사람이 살면서 행한 모든 행동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한 행위도 하느님의 상이 있고 내가 행한 악은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속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어떻게 우연히 가톨릭 신문에 2년 정도 신앙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재합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자주 시비를 거는데 자신이 없어서 피해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연옥에 대해서.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신자가 신부님께 연옥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신부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건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 같으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연옥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옥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유다 마카베요 학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45절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마카비 학원을 제2경전 성서로 인정하지 않죠. 가톨릭은 성서로 인정하는데 성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통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죄를 벗는 예식. 그러니까 이미 이 그리스도교가 문화가 이 히브리 이 문화에서 구약 성서에서 이제 신약이 만들어지니까 그들의 의식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미 가톨릭에서 성서로 인정하는 마카베 학원에 분명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아가서 개신교는요 연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논리적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하고 지옥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미 하느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이미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장례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있는지 연옥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을 때 기도가 의미가 있거든요. 왜? 연옥 영혼들은 속죄하는 영혼들입니다. 보속을 치르는 영혼들입니다. 천국이 약속된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공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위력의 날 11월 2일 날 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미사를 통해서 속죄 행위를 다 벗고 이 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신약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옥에 대한 얘기가 마태오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현세에서도 용서받고 하는 일이 있고 내세에서도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연옥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연옥이 없다면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용서하고 말 것도 없고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에 가버리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옥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가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의 죄가 쌓이면 하느님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윤회를 더 믿고 싶게 되고, 왜냐하면 죄책감을 없애주거든요. 죄가 쌓이면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거부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말 것도 없어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용서받고 하는 것은 연옥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옥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세에서도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이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용서받는 일이 있다. 바로 연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서도 완전하게 풀려나서 이제 보속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슬러 못 오가는 말을 한다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곁들여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뭐냐 그러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선악의 분별, 선과 악의 분별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더 이해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현대 심리학, 사회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없애버리죠.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포장돼 버립니다.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양심 성찰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내세라는 용서 개념 때문에 연옥의 존재가 상정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가톨릭 교리결의서 1030항에 보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라고 연옥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누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는 곳, 그게 바로 연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느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없다고 말하면 하느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성인들은 직천당이죠.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은 죽을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직천당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감히 우리가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옥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느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너 지옥, 그건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다 지옥 가지. 하느님 희망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연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정의 때문에, 하느님의 공평과 하느님의 정의 때문에 연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성인들께서는 연옥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하십니다. 환시도 보시고 또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느님의 특별한 안내로 연옥을 방문하기도 하죠. 성례 파우스티나는 이제 당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심판석으로 불려나갔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순환당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직 5군데의 상처, 곧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만 남았다. 갑자기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세이어 신부님, EWTN에서 인터뷰하신 세이어 신부님도 그 얘기를 하죠. 하느님 딱 앞에 나가면 내 모든 것까지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추임은. 성령 파우스티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 무엇이 마음에 드시지 않은지 모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을 몰랐었다.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다시 반복하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을 몰랐었다.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로 3배로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 있어야 할 만큼 죄가 있다. 성령 파우스티나도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서 정화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 파우스티나가 이 정도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 있어야 할 만큼의 죄가 있다. 지금 연옥에서 하루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일기 1권 36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한 순간 성령 파우스티나가 그걸 느낍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연옥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묵주기도 끝에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는 영혼을 돌보소서. 성모님 요청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기도하라고. 30년 전에는요, 연옥 영혼들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묵주기도 끝에. 근데 어느 순간 묵주기도 끝에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성모님이 그 간곡한 호소에도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연옥 영혼들이 겪는 일을 간략하게, 이거는 뭐 몇 시간 해도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심 성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는데 꼭 한번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아베마리아 출판사에 주문할 수도 있고 도서출판 나다에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양심 성찰과 연옥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연옥 영혼들이 겪는 일. 인간의 죄를 지으면 2가지 벌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상실의 벌이고 또 하나는 감각의 벌입니다. 상실의 벌은 하느님을 직접 뵙고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도요, 이 상실의 벌이 있는데 대죄를 짓게 되면 이 상실의 벌이 일어납니다. 대죄, 중죄, 대죄 같은 개념입니다. 지옥 영혼들은 영원히 상실의 벌을 받는 것이고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고, 연옥 영혼들은 이 상실의 벌을 잠시 상실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의 벌이 있습니다. 감각의 벌은 잠벌에 속하는 속죄하는 것인데, 지상의 영혼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생존한 지상 영혼들의 감각의 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게 이제 감각의 벌인데, 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감각의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나를 위해서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쓰십니다. 그 고통을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연옥 영혼들의 감각의 벌은 불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감각의 벌은, 감각의 고통은 뭐 때리면 아프잖아요. 뭐 또한 춥거나 아니면 병을 앓거나 그러면 되게 뭐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감각의 고통을 느끼지만, 연옥 영혼들이 겪는 감각의 불은 불입니다. 불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나이타를 손에 대도 참을 수 없잖아요. 조그만 성냥불에도.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이 기숙사 생활할 때 14살에 사망해가지고 성인이 됐죠. 도미니코 사비오가 기숙사에 있을 때 친구들이 야한 그림을 보니까 이 도미니코 사비오가 성냥불을 해가지고 그 친구 손에 딱 대버렸어요. 아, 뜨거 할 거 아니에요. 성기를 내니까 도미니코 사비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 조그만 불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연옥불을 견디려고 이런 그림들을 즐기고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도미니코 사비오가. 너는 이런 연옥불도 견디질 못하면서 어떻게 이 조그만 불에도 견디지 못하면서 이 그림들을 즐기고 있느냐, 이 야한 그림들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이 겪는 감각의 고통은 불입니다.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금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너는 하루 동안에 불 속에 있어야 할 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래? 아니면 세상에 남아서 고통을 많이 당할래? 그러니까 나는 불 속에도 있고 세상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느님께서는 바로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대단한 성덕이 뛰어나지만 끝까지 멀리와 수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이 천덕꾸러기면서 정말로 박해 멀리에 속에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종류의 벌은 강도가 어떤 것인가? 연옥 영혼들이 겪는 상실의 벌은 감각의 벌보다 훨씬 크다고 연옥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실이 더 작고 감각의 벌은 느끼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자 라인리 조이지라는 분은 일생을 연옥 영혼들과의 통공 속에 지내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인데 최근에는 마리아 신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마리아 신모도 바로 이런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하인리 조이지라는 분도 마리아 신마처럼 연옥 영혼들의 통공 속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신데 이 지혜의식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무섭고 많은 날들의 저 고통, 지상의 그 어떤 고문보다도 엄합니다. 여기서 받은 가장 작은 벌도 지상의 순교자가 받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욱 가혹합니다. 대장간의 화로의 불꽃 같은 암담한 하염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고통, 아 슬프도다. 연옥의 1시간이 지상의 100년의 고통이라오. 그러나 이러한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을 뵙는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그러니까 이 상실의 고통이 이 감각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드르 피오 성인께서도 태양이 없는 하루는 살 수 있어도 미사가 없는 하루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존재를 했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하느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빼버리는 것,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것들이 죄가 형성이 돼서 이게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와 양심적으로 잘할수록 신앙이 확 바뀝니다. 영성생활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의 벌입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감각의 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이 당하는 것과 똑같이 몸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육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기간과 강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함부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아구스티노 성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 벨라르니노 주기경은 주님의 은총으로 묵시를 통해서 연옥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20년, 100년, 어떤 영혼은 1000년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옥의 기간이. 성모님께서도 파티마에서 물어보죠. 루치아가 그 자기 동네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 그 언덕에서 발현했죠. 근데 그 동네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을 물어보죠. 언니들이 죽었는데 어디에 있냐고. 근데 한 명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거라고. 아마
어떤 특별한 우리가 보통 전대사를 양도하면 풀리는데 그 특별한 뭐가 있나 봐요.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 영혼은 세상 마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연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께서도 함부로 연옥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치릴로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한데 다 합친 것보다 영혼이 가장 미소한 고통이 더 혹독하다. 연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지상의 어떤 순교자의 고통도 연옥의 가장 작은 고통에 비하면 작다. 다시 말하면 연옥의 가장 작은 고통도 지상의 가장 큰 순교자가 받은 큰 고통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오랫동안 병고 중에 앓다가 어느 날 고쳐달라고 기도를 바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옥에 가서 하루 동안 있겠느냐? 땅에서 지상에서 1년간 더 병고를 앓다가 천국에 오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하도 지겨워서 연옥에 가서 하루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연옥에 갔는데 얼마 있다가 천사가 불쌍한 연옥 영혼을 위로하러 그 연옥에 갔더니 그 영혼은 마치 지옥에서 소리치는 절규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천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지독한 거짓말쟁이 천사야. 너는 나를 속여가지고 하루만 있어도 된다 하더니 벌써 20년이 지났다.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아, 연옥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아직 너의 시체가 식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연혼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지상교회에서 이 연옥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할 때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죠. 그 영혼들이 그 미사 때 얼마나 많이 구원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사 지향도 있잖아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미사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연옥, 그래, 묵주기도, 희생.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전대사를 얻어주는 방법입니다. 전대사를 얻어주려면 내가 은총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은총 상태에 있으려면 뭐예요? 고해성사를 보면 은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성사를 보고 은총 상태에서 하루에 한 영혼을 전대사를 얻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한테 했어. 그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알아서 나하고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전달해 주면 그 하느님이 알아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잠시 묵상합시다.